하나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제로 되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고난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데 악을 닦아고 돌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간단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사오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일어서 모든 뼈가 하나로 들려가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남에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살인되되 나는 그 영상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오직 장독하는 내 전에 있었느니라. 그때 저가 조용한 마음의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더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쓰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죄가 없이 죽으리라.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하면 에돔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욥의 친구들 중에 첫 번째로 욥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변론이죠. 5장까지 이어지는데 한 번 입을 여니까 그냥 줄줄줄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변론 중에 거의 반을 읽었습니다. 반을 읽었는데 강의 해설도이기 때문에 21절이나 되는 말씀을 이 한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는 것은 강의 해설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변론을 4장 5장을 몇 시간 동안 볼 것인데 오늘 일단 4장 전체를 한번 그래도 맥을 좀 잡아보고 내용 하나하나를 본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말하기 어떻게 말하는가, 왜 말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 것인가. 맨 뒤에 가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옳지 못할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옳은 것 같은데 이 문제 함께 보면서 과연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말을 하죠. 일단은 이 사람이 발언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뭐냐면 욥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같이. 근데 욥이 3장에 가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자기 생애를 저주한다든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 이게 믿음의 사람. 그동안에 봐왔던 욥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바스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보시면 알지만 뉘앙스가 부드럽지 않아요. 격하고 공격적이고 꾸짖는 그런 말투들이에요. 그거는 욥이 아픈 것에 대하여서만 뭐라는 게 아니고 욥이 한 말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네가 마땅히
이래야 될 것이거늘 지금 보인 태도 그게 뭐야? 라는 것에 대하여 화가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하나님 편을 들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은 말을 한다라는 판단하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아프고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자식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식의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봅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말한 것은 연장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들이 나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했고 뒤에 가면 엘리후가 맨 끝에 말하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 많은 자가 먼저 말할 것이요 나이 적은 자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바스가 먼저 말한 이유는 비슷한 마음들이지만 뒤에 친구들 보면 똑같아요. 연장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영성이 셋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자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21절이나 되는 4장을 물론 5장까지 이어져 있지만 4장만 한번 개관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화법하고 달라가지고 번역을 해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죠. 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네가 듣기에 괴로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의문형인데 말은 네가 실증이 날 수 있으나 실증 또는 괴로움 네가 괴로울 수 있으나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건데 이 말을 듣고 네가 괴로울 수는 있으나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냐. 지금 참고만 있을 수 없어서 말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이 내용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거라는 게 짐작이 되죠. 그런데 그래도 3절 4절 보면 칭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근데 이 칭찬은 뒤에 욕하기 위한 단서이 돼요. 네가 전에 많은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어주고 말로 위로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나 쓰러진 자를 일으켜서 도와주기도 하고 너 참 말도 잘하고 행실도 바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그거 다 봐왔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난의 이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여러분 남을 잘 도와줬다는 것이 나는 이런 일 안 당할 거야 라는 말인가요? 나는 그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근데 욥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약할 때는 잘 도와주더니 이제 네가 약해지니까 참 힘들어한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런 식이에요. 좀 뭐가 좀 안 맞죠. 만약 욥이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했던지 나는 그런 일을 당해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했다면 이런 식의 욕이 할 만한데 말이 연결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마음에 이 분노 내지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또 실제 말이니까 이게 준비하고 글로 잘 쓸 말 같으면 이렇게 논리가 조금 안 맞는 말 잘 안 해요. 안 써요. 지우고 다시 쓰지. 근데 일상 대화에서는 말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약간 흥분할 때는 논리가 좀 삐끗삐끗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면 뒤에 가서 다시 바로잡기도 하고 실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일단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비난을 좀 해야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남을 고쳐줄 때 의사가 자기가 병들면 자기 병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을 고쳐줄 때 나는 병이 안 걸린다는 말이거나 내가 남을 고쳤으니까 내 병도 내가 다 고칠 수 있다는 말이거나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욕을 해도 남은 잘 고치더니 지 병은 못 고치네. 이거 좀 지나치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자, 이러면서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저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요 말을 17절 하는데 17절에 이런 식으로 욥을 비난한 이유가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엘리바스하고 친구들이 욥의 신앙을 이참에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전에 욥은 의인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외식자인 거예요. 자, 아까 3절 4절에 전에 잘한 이야기 나와 있죠. 그 잘한 것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알고 너하고 교제를 해왔거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도 네 입술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너 옛날에 잘한 거 다 가짜였고 외식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네 전에 경외함이 했는데 하나님 경외한다 경외하는데 너 그거 자랑 삼으려고 했던 것이구나. 아니면 그렇게 봐왔던 걸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소망 온전한 길, 네가 소망으로 삼은 건 나의 온전함, 네가 해온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는 나는 온전하게 우리 자식들이 죄 질까봐 제사하고 막 철두철미했단 말이죠. 그 철두철미함 그 자체가 너에게는 소망이었던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은근히 그 잘한 것들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막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인간이었구나. 너 잘 보이려고 뭐 인척하려고 진짜 믿음이 커서 아니고 믿음이 큰 척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참았는데 어리석은 여자여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친구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가도 병이 그대로고 자식들 죽은 고통도 크고 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창조주가 자기 베푸신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뭐 우리 지금 말하면 홧김에 한 말이라 하지만 이 한마디가 그동안에 욥을 굉장히 신뢰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설마 이게 욥이 한 말이랴 했을 때 욥의 권고를 한 번 더 생각해봤는데 그러지 않고 대번의 판단으로 넘어갔어요. 대번의 판단을 빨리 넘어온 사람일수록 지독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을 고려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막 들린 이 생생한 것으로 회쳐먹듯이 욥의 방금 한 말을 가지고 그 따끈따끈한 말 싱싱한 그 말을 가지고 바로 판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신빙성을 더하려고 나 좀 영적인 사람이다. 나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 아니야. 너 그냥 뭐 짧게 네 말 한마디 듣고 그런 사람 아니고 뭐 우리가 오래 교제해서 니도 알겠지만 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거든. 그런 입장에서 내 그런 이 눈으로 볼 때 너 지금 신앙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흐름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7절 이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7절 이하가 아니고 이제 12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7절 있구만요. 이제 네가 알고 나도 아는 우리의 상식,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나 이거에 근거하여 너를 이제 책망한다 이 말이야. 죄 없이 망한 자 있냐? 없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지키지. 보건대 악을 박하고 독부린 자가
악과 독을 다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입기운에 멸망시킨다. 콧김에 살린다.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으로 다 태워 없애버린다. 그거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바고 우리 그렇게 다 인정하고 그동안 신앙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왔지 않냐. 그죠? 사자라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면 사자같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빨 부러지고 부르지도 못하고 다 죽어 없어진다. 사자가 사냥한 것이 없고 암사자 새끼가 없어져 버린다. 사냥해봐야 하나님이 사냥을 해야 먹고 살 건데 사자가 사냥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암사자 새끼라는데 새끼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하고 제 아무리 강한 사자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그렇게 사자도 굶어 죽게 하듯이 뿌린 대로 악을 뿌린 사람은 그 악으로 죽게 만든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지. 이제 요백이 그래 하는 말입니다. 이걸 토대로 볼 때 네가 지금 당한 일은 뭐란 얘기예요?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이다. 근데 전에 아까 칭찬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위선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너의 위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위선을 발견해서 지금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위선자일수록 듣는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많이 드러날 테니까. 또 위선자라는 성품 자체가 옳은 말 듣는 거를 그렇죠. 무지막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겠죠. 예.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선한 목적이에요.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되겠다. 교제를 끊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친구니까 좀 살려야겠다라고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12절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는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잠잘 때에 잠이 들 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이 번거로웠다. 환상을 봤다. 저 뒤에 엘리후가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무관히 여기고 관심을 안 두는데 사람이 깊은 밤중에 잠잘 때 하나님이 그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엘리후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런 경험 자체는 고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경험이 너는 있냐 없냐인데 엘리바스가 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자기의 영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야기도 하지만 요백에 충고하고자 하는 내용과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14절에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였다. 굉장히 무서운 환상이었다. 그럼 이게 이제 귀신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 문제죠. 그런데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 딱 서더라. 와, 털이 쭈뼛하게 서올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영이 섰는데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겠더라. 근데 분명한 건 형상이 있는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나더라.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절대 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의의 차이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아는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잠들 쯤에 환상으로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다. 너무너무 무서웠고 털이 쭈뼛쭈뼛 서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무서웠다. 이어지는 말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지는 자이겠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천사는 고사하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정도로 약한 존재. 집이라고 해봐야 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그 정도. 진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 보세요. 근데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까불겠느냐 하고 영이 내 앞에서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죠. 아니거든요. 저 좀 의롭거든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그런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냐? 네가 그 하나님을 안 만나봐서 그래.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근데 너 내가 경험한 것도 못 경험했구나. 내가 배운 것도 네 못 배운 놈이었구나. 배웠다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나 겁이 나서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소리 하지는 못해. 근데 너 아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고 왜 나를 만들었고 왜 나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부정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면 밤에 많이 죽죠. 영원히 사라질 때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장막줄이 그들에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사람이 죽으면요 그 집도 남아납니까? 정말 제가 시골 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이 한데 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집주인 죽어버리면 누가 와서 부시지 않는데도 집이 금방 약해지고 허물어져 버려요. 놀랍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더 잘 자라질 것 같죠? 아니요, 안 살고 내버려두면 더 잘 자라집니다. 금세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닳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없어서 들어오는 세균들, 비바람 이런 것들에 보호를 못 받으니까 짐승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밤에 죽어버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집에 사람이 없어서 아름답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집 같아도 금세 흉가되고 폐가 되버리고 볼품먹게 되버린다. 이게 인간의 삶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데 거기다 죄를 지었다 할 때 사자의 강함도 아무것도 아닌데 흙집에 사는 하루살이도 못 버티는 정도의 인간이라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겠느냐. 자, 5장까지 이어지지만 지금 말하는 의도가 분명하죠.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는구나.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실 인생은 찰나거든요. 그 찰나를 놓쳐버리고 죽어버리니 하루 만에 죽어버리고 치 없이 죽어버리고 너 이딴 식으로 해다가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너 어떻게 될지 알겠지. 나는 그런 이제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욥 같은 처지를 그러니까 욥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으며 욥과 같은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기에 조금 초점을 둔 그런 설교로 말씀드렸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욥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고 사실 보는 우리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잘못 없다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하고 이렇게 이제 원망 섞인 말을 했다 했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해줄 말이 있다면 어떻게 말을 시작하겠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죠. 엘리바스처럼 좀 격한 말이지만 이해하세요. 이 새끼 그동안의 믿음이 이거 가짜였나 보다 하고 시작하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얘가 힘들기는 엄청 힘든 것 같아. 거기서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합시다. 그러면 말이 지금처럼 똑같이 나왔을까요? 다르게 나왔겠죠. 엘리바스의 발언 목적은 뭐냐면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러지 말고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분명히 욥은 지금 입으로 죄를 지었어. 하나님도 나중에 책망하죠. 죄 지었다. 욥 자기도 입 가린다 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엘리바스는 캐치한 이 지점을 사탄은 왜 놓쳤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엘리바스는 사탄을 모릅니다. 지금 배후의 사탄의 이 존재라든지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내기라든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로 욥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욥의 행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반응을 나타낼 자는 사탄이고, 욥의 행위와 발언을 주제로 삼아서 대화를 이어갈 우선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께 욥의 이야기를 들고 나서지 않습니다. 욥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탄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그죠? 이참에 하나님 당신 틀렸잖아. 봐봐, 이런 놈 없어. 그런 인간은 다 잘 될 때만 아멘 아멘 하지. 봐봐, 요 원망한 거 충분히 써먹을 수 있죠. 사탄이 그토록 원하는 거 뭐예요? 영원한 소망 중에 소망, 바람 중에 바람. 하나님 한번 이겨보는 거. 근데 이거 안 써먹습니다. 못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에 의할 때, 그러니까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진짜 의와 불의의 본질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사람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사탄이 볼 때 욥의 발언은 믿음을 부정할 정도의 발언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부정할 정도의 발언이고 정말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진짜 반역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탄이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잘 써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 가봐야 결국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못 써먹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써먹지 못할 것을 사람은 정죄의 근거로 삼아서 써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범하는 오류가 커요. 왜 뒤에 가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는 알겠죠. 근데 욥도 책망을 들었다면 욥의 친구들 말이 옳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받고 틀리지. 욥도 틀렸다고 분명히 책망할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죄 지었으면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 말을 옳다라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 뭐랬어요? 욥보다 못하다 그랬다고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푸는 단서가 이거라고요. 사탄이 써먹지 못할, 사탄이 욥을 정죄한 데 써먹지 못할 욥의 발언이었어요. 잘못은 잘못인데 근본적으로 써먹지를 못할 그 발언을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사탄보다 더 심한 정죄로 욥을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걸로요? 옳은 말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배워야 되는 거 했어요. 좀 복잡하죠. 우리가요, 옳은 말이지만 사탄보다 더 심한 정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옳은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분석도 맞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판단 분명히 옳은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잘못을 사탄 이상으로 심한 정죄거리로 삼아서 사탄 이상의 고발자가 됐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도 되지 못할 뿐더러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보다 더 먼저 회개해야 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어요. 앞에 보면 뭐냐면요, 원망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한국식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을 넘지 않아요. 아주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줄타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넘어갈 듯 말 듯한 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그만 책자에 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욥의 믿음이
오히려 욥의 반언성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정말 감동 있게 읽었고 옳다 했어요. 실제로 내 주변의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거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원망하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의문부호를 붙이는 말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철저히 신뢰는 아니에요. 왜? 인간의 무지에 근거하고 고통으로 시작한, 그러나 알지 못함 때문에 하소연하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조는 약간 원망조예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게 원망조가 불신이냐 하면 불신은 아니에요. 그게 불신이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게 무너졌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원망조의 말 하나 듣고 옳다꾼이 잘 됐다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이상 하나 비벼 먹으니까 이 새끼들 잘 됐다고 잡아 죽이려 한 것처럼 그거 안 하고 너 그전에는 뭐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막 그러더니 너 다 가짜였구나. 이야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 네 경외함이 자랑이었어. 자랑거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잘했다.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탄보다 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왜 가만히 있는 기도자들을 건듭니까? 지가 기도를 안 했지.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이지. 지가 가짜로 기도했지. 저 사람이 가짜로 기도했나요? 저기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를 왜 욕하냐고. 지가 가짜니까 이 사람도 가짜인가요?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며 근처에 11조를 바치며 잘했어. 근데 어쩐다고요? 저것들은 저 기도하는 폼만 잡는 가짜 기도자고. 근데 주님 말했어요. 진짜 기도자는 저 사람들이었어.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고. 이 세리들이 눈을 못 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개를 들어. 괜찮다. 그죠? 손잡고 와서 밥 먹자. 그런다고. 그게 진짜 기도자지. 꼭 친구들이 신앙인인데도 바리새적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다시 보십시오. 틀렸습니까? 하나하나 보면 틀렸냐고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뒤에 엘리후 있잖아요.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듣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내용을 보면 엘리후나 그 앞에 다른 친구들 말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는 책망을 안 듣고 앞에 친구들은 꾸지람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였다. 옳은 말을 틀리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 틀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랬죠. 너무 빨랐다 그랬죠. 우리가 약간의 여유를 두면 그 틀림을 많이 교정 내지는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께 많은 말을 써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이런 비난 우리 평상시에 하죠. 뭐 안 합니까? 할 때 많죠. 일반적 상황에서 이 말은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에 근거한 비난입니다. 왜냐? 모순은 틀린 거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틀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 했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해놓고 자기를 죽이는 자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순인 거예요. 모순. 이럴 때 못이라도 빼버리고 나와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면 사는구나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분명히 옳은 말이에요. 근데 왜 틀린 말이 되죠? 모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정당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죄를 더 쌓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너무 조용조용히 말하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왜 틀렸죠? 상식적으로 옳은 말인데 시기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미 무슨 말을 했냐? 나는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팔려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한 다음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당해야 한다는 말은 이 말을 이미 하셨고 그걸 들은 후란 말이에요. 들었으면 지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다가 모순이 아니고 자기 말을 이루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때에는 이 비난이 옳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순이기 때문에 모순만큼 비난에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하여 설명을 다 했고 이 죽음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지 죽은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이런 비난하는 것은 틀린 거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욥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살아나는 말은 오히려 모순을 일으키라는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다 했는데 살아나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자, 욥은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욥에게 일어난 일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욥을 관찰한 것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관찰 우리 감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욥과 대화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대화는 없고 일방적인 공격으로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엘리바스 본인이 인정한 대로 욥은 그동안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당함이 전날의 사실을 다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모순을 느끼는 겁니다. 욥은 그게 정죄합니다. 나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네 근거가 뭐냐라고 한 번씩 더 물어볼 것인데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 이러면서 바로 공개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이는요 지금의 고통이 자기 죄로 말미암습니다. 어떤 이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세계에서 계획된 일로 말미암아 더 높은 뜻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이 앞에 있는 일들 모두를 판단할 근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유를 탐구하지 않고 바로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이어지는 그의 친구들의 발언은 하나님께 더 악하다고 더 옳지 못하다고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그 자체로 옳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영을 만나고 들은 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적인 말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욥의 탄식과 원망을 들은 즉시로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또 신뢰하여 교제해왔던 욥의 신앙을 부정하고 그것을 그 즉시로 거짓으로 판단해버린 것은 다시 말하지만 사탄보다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하는 이 발언은 너무 섣부른 발언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이자 공격에 대하여 아까
4절과 5절이 바로 이렇게 말할까요? 비아냥조로 연결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됐다는 것은 발언을 시작한 엘리바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성급하게 판단의 말을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주의와 교훈을 드릴 것은, 오늘 이 설교로 말미암아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하나 생겼구나, 방파제가 하나 생겼다, 오랜만에 한 목사가, 좋은데, 여러분 곤란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중에 99에 해당되는 설교 가르침도 주시고 하나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모든 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고,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오직 한 사람에 대하여 이 성경에 쓰여진 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더하여 배웠으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말하기가 더 하나님 닮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라 첫째는 알지 못하고, 둘째는 선하지 못하고, 셋째는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의 말이 사단보다 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될 것인데 예수께서 지독하게 무섭게 꾸짖고 정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면서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그 온유만 보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정죄만 보고,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 보아야 될 것이며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신뢰와 예시를 통하여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99명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은 악하고 어둡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주여, 잘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최상급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가장 옳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